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그 사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며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 지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에 대해서 연약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가 확고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늘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이 본다라는 것은 말씀이 이 속에서 스스로 해석을 해내고 말씀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오늘 제목처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활용을 할 때 이 믿음이 되어서 작동이 되고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눈이 멀은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각 사람에게 있는 그 분량과 책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반응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기회를 다 주셨어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노방전도니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전도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땅 밑의 세계로 내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또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고자 하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길인지를,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구원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넓은 길을 가면서도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자들이 땅 밑에 세계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나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19장에 오는데, 일단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 한 맹인이었죠. 그래서 이 맹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기록돼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한 사람이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래요.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타나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분명하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에는 왜 한 사람만 기록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때 사실적인 것을 묘사한 것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 원래 두 사람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이 그 고침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병 낫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믿게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도 믿음 없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 나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게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돼야 되지, 딱 병 낫자마자 또 이렇게 생활을 잘하다 보면 또 세상을 쫓아가면서 신앙을 잃게 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도 한 맹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경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렇게 맹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막 지나가는 게 보여요. 이 맹인들은 귀가 굉장히 청력이 발달돼 있잖아요. 이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 딱 그것을 듣자마자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질러지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무리들은 누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무리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누구로 보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그것도 태어났다고도 생각하죠. 왜냐하면 아기 때 나사렛에 갔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생각되는 그 예수, 선지자와 같은 그 예수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무리는. 그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했는데 맹인은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어요. 그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아시죠? 다윗의 자손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데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소경의 마음속에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순간적으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자,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뭐가 있어요? 방해 세력이 있는 거죠. 앞서가는 자들이 이 사람을 꾸짖은 거예요. 야, 좀 조용히 해라. 우리 예수님 가신데 왜 이리 시끄러? 좀 조용히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 아마 소리를 내서 질렀을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바디메오는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끝장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지 몰라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다음에 믿지요 했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 평생 한 번밖에 없을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기회, 이것을 잡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그런 의문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메오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디메오는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설명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메오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소경인 거예요. 이 아기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메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 디메오가 이 바디메오라는 이 아기에게 아기 때부터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 외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무리한테서 배우겠습니까? 스승이 있었겠습니까? 랍비를 통해서 그런 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디메오라는 그 이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한 것은 디메오도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그죠? 누가복음 보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그 거지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거지는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고 부자는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도 그냥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로 하면 돼요. 근데 디메오라는 이름을 적은 것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째 불렀을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 한다면 나의 눈을 고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소경들이 얼마나 이런 직감들이 뛰어난 거 아시죠? 평생 소경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성, 그 사람에게 나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캐치할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봄으로서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그런 것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게 돼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데려오라. 혼자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What do you want for me? For you.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하는데 저는 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주님이 그 소경에게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직접 물었잖아요. 주님이 그 대답을 모르십니까? 눈뜨기를 원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직장이 없어서 구하는 것도,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구하는 것도, 또 학교를 어디를 갈까요? 구하는 부분도,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구하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Receive your sight. Receive. R-E-C-E-I-V-E. Receiv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receive예요. 영접하다는 게 receive입니다.
그러면 여기 리시브가 쓰였다는 것은 너의 그 시력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트는 뭐냐면은 우리의 눈의 힘이거든요. 시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력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볼 수 있는 이 시력, 이것을 네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 리시브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주님이 리시브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receive your sight, 너의 시력을 네가 영접하라, 이 말은 주님께서 receive라는 것을 쓰셨으니 주님께 뭐가 있어요?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양성도님 아시겠습니까? Receive your sight.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 신유의 은사 가진 사람이 기도해도 안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받는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죠. 믿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도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다. 갈릴리나 나사렛에서. 그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한 사람에게도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준 그 자유의지가 리시브를 못하는 거예요.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왜 이것이 작용되지 않나?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왜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그 내가 계속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리시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리시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끌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바디메오 같은 이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볼 수 있나? 바디메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없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주님만 온전히 믿고 리시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자는 믿음의 역사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아멘. 예, 저도 체험하고 싶어요. 날마다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2023년도부터는 제가 좀 더 이 목회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들을 지금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렇게 갈 수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의 이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2022년 또 23년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